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요. 6장 하반부를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성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만드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 일상의 종교 생활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종교 생활을 관해서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제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가 이제 6장 19절부터 7장 6절까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량상의 차이로 그래서 이제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만 일단 다루고, 다음 시간에 7장 6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 이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면이 이제 크게 두 개인데,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물 어떤 태도를 시해야 되는가, 특별히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난, 거꾸로 내가 재물이 없을 때, 재물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 염려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본론을 마무리하는 예수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논의를 하시는 게 아니어서, 다만 예수님 말씀은 논리의 복잡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의 어려움이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를 이제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6장 19절부터 24절에는 보물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 보물을 쌓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을 거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첫 번째 태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보물을 땅에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말은요, 이 보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 자기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위해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는 뭐냐면, 돈을 왜 쌓겠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그 돈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돈을 쌓는 방식,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땅에 쌓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벌레들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에 쌓는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거니와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또 돈을 묻어놨을 때 혹시 누가 가져갈까,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예,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보물에 하늘에 은행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늘에 쌓는 방식은 보물을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물을 주신 은혜만큼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제자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흘려보내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돈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내가 나만 잘 살고 있는지, 잘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려고 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의 위치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사는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돈을,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눈의 밝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내 삶을 바른 데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내 시력이 어둡고 좋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겠죠? 네,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갈 수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잘 찾을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온 몸이 바른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갈 수 있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과 주인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다라는 것은 뭔 이야기예요? 그게 예, 자신에게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돈에 내가 얽매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걸 지금 계속해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혹 가다가 가끔씩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긴 했어요. 예,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불편하죠. 두 주인의 명령에 엇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내가 돈을 쫓아서 그 돈을 모으고 돈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쌓는 것은 돈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건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돈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긴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만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돈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만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일상에 우리가 향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에 빗대지 않았는데 이 돈만큼은 재물만큼은 신에 빗대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인 거죠. 물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향력 때문에 바로 예, 그것이 내 삶에 나를 엉뚱한 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건 무슨 말이어서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생기는 당연한 질문은 내가 그렇게 다 나누다 보면 나는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문단이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25절부터 34절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25절과 31절, 34절에 한 가지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 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왜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이요.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나 없는데 무엇을 입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이라는 거죠.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목숨인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팔복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재물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어 가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자가 재물에 대해서 지녀야 될 태도는 염려하지 말고, 네, 하나님 뜻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뭘 해야 되냐면 뭘 입지? 라는 것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제자가 우선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하고 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제자는 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것. 그게 이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중간에 있는 26절부터 30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공중의 새, 잘 보시죠? 뭐 주변에는 까치도 있고 가끔씩 저는 까마귀도 보는데, 그 친구들은 뭘 먹을까 노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먹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새들보다도 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의 이 단어가 나이로 번역할 수 있고요. 여기 사이에서는 사실 인간의 수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크기를 더 늘릴 수 있느냐, 길이를 더 늘릴 수 있냐, 그거 없다라는 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 들의 백합화 이야기했는데 들풀이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길가에 가시다가 만나시는 조그마한 풀들이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입히시니까요. 그럼 당연히 제자는 어떻게 하시겠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입히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을 씀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가난해질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그게 재물에 대해서 제자가 지녀야 될 바른 태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땅에서 나누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입히시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신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자의 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제자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온전한 통치를 받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예, 그게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 이야기하실 때 빛을 산 위에 두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의 그런 바른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자,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은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가고 있나? 지난 한 해 내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헌금, 구제, 그리고 나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이제 3년째 겪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수입이 많아지는 것만큼 헌금도 많아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도 많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 시간을 내셔서 내 재정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음 일구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의 욕심,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설마 에이, 나는 이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사탄이 이 사이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특별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일상에서 내가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딱 생각난 김에 바로 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는 염려.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본능적으로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채우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나누는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신뢰함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가 뭘까?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주님 말씀하신 산상순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기를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